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알려줍니다. 지난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 데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율법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10계명 중 3계명에 담겨진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이죠. 유대인들은 이 세 번째 계명을 문자적으로 지켜 행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였냐면요.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었다시피 하나님 대신 하늘을 두고 맹세하였고 땅을 두고 맹세하였으며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였고 자신의 머리를 두고 맹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단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허락 없이는 우리 힘으로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감히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책 중에 이런 책 제목을 들어보셨는가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링컨은 국가의 어려운 시기마다 늘 기도하였으며 특별히 남북전쟁 중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지는 유명한 일화이죠. 다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이 남긴 말입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의지할 다른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나라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지닌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링컨은 1863년 4월 30일을
국가적 겸비와 금식 기도의 날로 보내기로 결의하면서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공에 도취된 나머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지도 못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자세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링컨이 남긴 이러한 말들은 대통령이든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지닌 권력자이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다른 이름으로도 감히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이름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에 담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레위기 말씀에는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말씀합니다. 주전 1700년경에 쓰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와 같은 법을 발견할 수 있죠. 이 율법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근거해 개인적인 복수를 금지하고 공식적인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자적인 적용을 하여 눈에는 눈이라는 신체적 상해를 입히기보다 상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계산해 배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법적 적용은 개인적인 복수를 제한하여 과도한 보복을 막고 공정한 보상을 강조하여 정의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러한 적용은 복수를 정당화하기도 하였고 율법에 담겨진 사랑은 간과해버리는 부정적인 영향을 불러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해 눈에는 눈에까지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받은 대로 반드시 돌려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또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함께 구현하는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이러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보복을 눈에는 눈으로 제한하는 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사랑과 용서, 화해와 포용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내 오른뺨을 때리면 오히려 왼편을 돌려대며 겉옷을 달라 하면 오히려 속옷도 주며 오리를 가자 하면 오히려 심리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요. 예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말씀하시며 그 대가를 우리에게 치르게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날 우리 모든 인류는 죽임당하고 멸망당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내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공정도 외치고 정의도 외쳐야 하지만 사랑도 외쳐야 합니다. 정의를 실천하면서 사랑도 실천해야 합니다. 율법을 넘어서서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그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은 없지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같은 유대민족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여겼고,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자신들을 박해하거나 다른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은 원수로 여겨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민족과 인간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차별 없는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이었던 나에게 햇빛과 비를 내려주셨듯이,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듯이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는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펜실베니아 주 랭커스터 카운티에 니켈 마인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은 아미시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죠. 2006년 10월 그곳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미시 마을에서 트럭 운전사였던 한 사람이 이 일을 벌인 것입니다. 5명이 죽고 5명이 다쳤고, 이 일을 벌인 트럭 운전사는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합니다. 범인의 장례식 날이 왔습니다. 그 조문객의 절반은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미국 전역에서 많은 위문금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자녀를 잃었고 자신의 자녀들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가장이었기에 그 유족들이 가장 살기 힘들 거라며 범인의 가정에 먼저 위문금을 보내고자 하였고, 희생자 유족과 똑같은 비율로 그 위문금을 나누게 됩니다. 장례식을 다 마친 후에 유족들은 범인의 아내와 세 자녀를 마을로 초청하여 같이 식사를 하고 위로를 전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용서와 포용을 이 희생자 유족들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기자들의 취재 결과 그들이 밥 먹기 전에 늘 했던 기도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은 원수였던 자신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용서를 본받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늘 기도한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도 못하고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뜻을 먼저 이루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